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2년 6개월 된 아이를, 갓난 아이를 찰스 다윈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찰스 다윈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2년 6개월 늦었습니다. 2년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언제부터 이 아이를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2년 6개월 늦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시간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영혼이라는 말은 시간은 곧 생명이다.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곳에 삼성이 IT가 상당히 밀리는 것 같더구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를 넘어서 이 중국이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방을 따로따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도 심해가지고. 그런데 귀에다가 뭘 끼고 자면은 다른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런데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리게 개발을 했어요. 신기하죠? 같이 자도 돼요, 이제. 다른 소리는 다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코 고는 소리만 안 들리게 만들어 놨어요. 또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층간소음은 안 들리게끔 이렇게 여러분 막 나가고 있어요, 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부회장을 작년 1년 동안 감옥에 갖다 가둬놔가지고 이게 완전히 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니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내 그냥 개인 생각에 때를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밀린 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절대 상위 그룹에서 안 떨어져요. 이 상위 그룹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위 그룹에 머물러서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누가 이제 치고 나가서 골인을 하느냐. 아주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인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기도하고 고심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1부 오시는 분들은 2부에 잘 안 오시는데 꼭 오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옥을 가는데 껄껄거리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 받아 가는 사람이 그렇게 껄껄거리냐 그랬더니 뭘 껄껄거리나 그랬더니 믿을 걸, 부흥에 참석할 걸, 회개할 걸, 그때 부인 말 듣고 교회 갈 걸, 껄껄 열심히 믿을 걸, 새벽 기도도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회개도 할 걸, 전부 껄이부터 껄.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자꾸 껄껄거리니까 왜 껄껄거리고 가냐, 그냥 가지. 예.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느냐면 한 80 정도, 70, 80 되신 분들한테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어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뭐가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80%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보다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뭐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도란도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80%예요. 이게 80%.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뭐 잡수실 때 서로 맛있는 거 해놓고 도란 이렇게 후회 없이, 이게 80%였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그것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엄청난 것이 사람을 갖다가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들이 굉장히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내가 옛날에 이웃집에 닭 잡아먹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것 좀 갖다가 보상해 주라고 닭 좀 몇 마리 사다가 주고, 우리 선생님이 그게 목에 걸려서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당부를 하신 말씀이라고 사과를 하고 닭을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잖아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큰 게 뭐 재벌이 못 든 게 후회되는 게 아니고 막 장관 대통령이 못 든 게 후회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했던 거, 자기 부인에게 고생했다,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세월이 다 가버린 거, 사랑하는 자식들 손잡고 함께 놀아주지 못한 거. 이효정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시죠? 다시 이제 영화배우로 복귀를 했어요. 20년 만이래요. 그래서 왜 2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느냐, 진작에 하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자식들이 엄마 품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이 엄마 품을 떠나기 전에 같이 있고 싶었다.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됐으니,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엄마의 품속에 있을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다 커서 이제 내가 내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엄마의 품을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엄마의 품을 느껴주기 위해서 20년을 희생을 한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가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24살에 선생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친한 형이, 친형은 아니고 친하게 형하고 지내는 선배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인감하고 줬더니 보증을 7군데를 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부도가 나는데 30몇 년 전이죠. 그때 1억 6천 자기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자기 봉급이 다 차업되어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어. 봉급이라는 봉급은 그냥 싹 차업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 라면 끓여 먹을 돈이 없으니 세상에 그때 1억 6천이면 선생님으로서는 엄청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누가 결혼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 거야. 뭐냐면 교회 다니는 조건이야. 자기가 따급하니까 그 조건에 순응을 하고 무조건 자기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래갖고 자기가 따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면 교회 와서 은혜가 되겠어요? 생판 한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선생님이 교회 와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의무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또 가끔 또 막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 막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이게 뭐 하는, 내가 여기 왜 와서 있는 싶고. 이렇게 한 10여 년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에게 입히신 거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하고 달라. 일반적인 은혜는 아무런 값도 없이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하는 이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달라요. 이건 은사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걸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돼요. 믿음 생활이 잘 돼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도 안 되지. 은혜가 없으면 설교도 못하지.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또 잘 은혜도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시면 하면 은혜가 충만해야 돼. 막 그냥 그래야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돈 없으면 뭐 세상 뭐가 돼요? 꼼짝 못하지.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해. 지금 세상이 다 돈이 있어야 자동차도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뭐 되지. 돈이 없으면 뭐 그냥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은혜가 없으면 영적 생활은 꼼짝달싹 못해. 아무것도. 교회도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릴 때 끔이나 씻고 앉았고 신문 보고 앉으면 또 교인도 있어. 또 신문 펼쳐놓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없으면 신문을 펼쳐놓고 예배를 보고 끔을 씻고 앉았고 조는 건 약하고 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문 보고 앉았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앉았고 게임하고 앉았고 이게 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막 너무너무 예배가 즐겁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 은혜가 없으신 것 같아, 어쩌기. 할렐루야! 아멘도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네. 은혜 받을 때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갑자기 마음이 뜨겁고 막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거 신기하다. 그냥 억지로 끌려다닌 세월이 10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뜨겁고 그냥 영혼이 확 그냥 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같더니만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15년 만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 이제 봉급 차업이 다 끝났습니다. 1억 6천이 나간 거야. 15년 동안 봉급에서 다 해서 이제 차업이 끝이 났습니다 하는 통지서를 받아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예? 그래서 10년인가 15년 만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새롭게도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없으면요 축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축복이 없나? 여러분 신명기 말씀 8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재물을 얻을 때, 너희가 부자가 될 때, 재물을 얻을 때 교만할까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잘나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셔서 재물을 얻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걱정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은혜 중에 지혜로운 은혜, 공부 잘하는 은혜, 은혜 중에 은사 중에 병 고치는, 병도 잘 안 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를 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재물 얻는 능력도 있더란 말이죠. 재물 얻는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사람하고 능력을 안 받은 사람하고 달라. 이게 달라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솜씨라는 게 있잖아. 솜씨. 여자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솜씨가 없으면요 음식 맛이 안 나. 근데 재료가 시원찮아도 쪼물딱쪼물딱거려도 이게 뭔가, 요게 뭐라 그러냐면 솜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솜씨. 요놈은 솜씨가 있어야지 음식이 맛이 나는 거지. 솜씨가 없으면, 아니 옷을 아무리 비싼 옷을 딱 입어도 맵씨가 없으면요, 맵씨. 왜 이걸 맵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맵씨. 참나. 그 맵씨가 있어야 옷이 쫙 이게 신사적인 뭐 좀 이게 폼이 나지. 맵씨가 없어 사람이 이게. 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놔도 폼이 안 나요. 폼이.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솜씨가 있는 사람, 맵씨가 있는 사람이 다르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가서 줘봐요. 신기하다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은혜를 입혔어. 전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전도를 잘하라고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은혜를 줘서 그랬더니, 아니 말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면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도 좋은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감동이 안 돼. 은혜가 잘 안 돼. 그런데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째 잘 안 돼요,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게 축복이 필요한 시대,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신앙생활도 되고 복된 생활도 되고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행복해요. 기뻐요. 사람이 뭐니 해도 기분이 나야 살지. 사람이 기분이 잡쳐버리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에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냥 그 애 눈치 보느라고 그냥 막 그 애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애 시험 다 망쳐버리면 얘 앞길에 진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다 고등학교 3학년만 있으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쥐죽은 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 행복하고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의 허무해. 이 마음이. 돈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 그래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서 막 여자 있는 술집을 데려다 달라는 거야. 이게 왜 그랬냐면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허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의 기쁨, 마음의 은혜가 충만했더라고 하면 여자가 있는 술집 가자고 그래도 안 가. 사람은 더 좋은 곳을 향해 가게 돼 있잖아. 누구든지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성공도 하고 출제도 하고 돈도 있지만은 허무한 거야. 이게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채워져요. 기쁨과 행복으로 하늘의 은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황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황제 누이스가 지나가다가 초라한 집에서 들려오는 찬송이 기가 막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을 멈추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황제 누이스인데 그게 맞아. 자기는 황제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쐬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오는데 초라한 집에서는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대화를.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 기쁨.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행복을 잃어버렸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 사람들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셔서 받으셔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고민이 너무나 많아. 시집 못 가는 딸 고민, 물질 고민,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있어. 말을 누구한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이 기쁘지를 않아. 무거운 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모든 짐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꿈을 꾸는데 목사님, 내가 권사님 집에 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서 싹 집안을 막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쓸어내, 다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갖고 청소를 빗자루를 들고 싹 꿈에 쓸어줬는데 꿈이라도 얼마나 시원한지 집이 깨끗해졌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 딸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싹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이 말이요. 꿈에 제가 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그냥 청소를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깨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막 그냥 걱정이 막 치워지는 거예요. 딸도 시집가고 막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막히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유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 정말 은혜가 소중한 거구나. 정말 이번에 다시 재충만 받자. 더 충만히 받자. 더 새로워지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막 신앙이 막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아울러서 막 기쁨,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그랬잖아. 사람이 기분이 있어야지. 뭔가 사람이 막 기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렇잖아. 막 연애할 때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꽃도 사다 주고 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다 끊어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여자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이 싹 잡쳐. 맛있는 게 있어도 맛도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도 않아. 기분이 잡쳐서 그래요. 기분이 잡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꽃도 사다 주고 지금도 막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막 계속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갖고 병도 안 걸려.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업돼가지고서 그냥 막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 채우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뭐 그냥 주실 틈은 주시고 말 틈 말고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 뭔가를 사모하는 사람, 뭔가에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무당을 하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예수나 믿자. 그래서 다 정리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 옛날 교회는 더 은혜가 충만했어요. 지금 교회보다도 옛날 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했어. 사모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충만한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 그래가지고서 3년을 겨울이 돌아오면 얼음을 깨고 이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봉고차를 집 앞에 갖다 대놓고 타세요. 빨리 나와 집사님 빨리 와. 이렇게 해서 들고 와. 근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정성이라는 걸 보통 드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성 드리는 거 보면 뭐 보통 정성을 드리는 게 목욕 다 하고 막 그냥 불공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이 노해갖고서 난리가 나. 뭐 입이 부러뜨든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을 보통 드리는 게 아니야.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얼음을 깨고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여자가 말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3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3년을. 내가 무당하고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살은 죄를 3년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 회개했더니 3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성령을 아주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이 됐어. 무당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꾸 마지막 때는 모여지지를 않는 게 이게 큰 문제야.
근데 열심히 교회 모일 때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120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달라진 거야. 그때부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의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가 막 나음을 받고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갖고 막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신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적 세계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또 10년 부흥회도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면 7번이야. 많지도 않아. 하여튼 7번 독하게 마음 먹고 제가 그냥 7번 여러분에게 특별 보약을 딱 줄 테니까 이번에 하나도 빼놓지 말고 7번 다 먹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막 하나님의 그냥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다른 노력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세수하시고 화장도 그냥 좀만 하시고 오셔. 그거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그냥 와서 하여튼 그 노력만 좀 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지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그냥 어디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멈춰라. 우선 멈춤.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 받을 때다. 은혜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또 은혜를 받았지만 많이 소멸되고 산후란이 또 은혜가 또 다 이렇게 시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화분에다 물을 주듯이 다시 화분갈이를 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금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